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359쪽 사사기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2층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턱수염이 길고, 턱수염이 이렇게 좀 길고, 인자하게 생기신 노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 강사로 이렇게 초청이 돼서 가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시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 성도가 이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성도님이 그래도 이번 부흥회에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해가지고 더 신나게 더 뜨겁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 성도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그 턱에 난 수염을 보니까 어제 죽은 우리 염소, 집에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애지중지 기르던 그 수염을 그냥 미련 없이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들음은 우리 안에서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또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삶,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역사하심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지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를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개혁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함이다. 즉 나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 따라합시다. 변화는 결단이다. 결단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 없이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겠어요? 결단 없이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합니다. 제바. 우리는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희생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의 관문이죠.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큰 위기가 두 번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죽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마치 태양이 빛을 잃은 것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이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평안한 시대에 모세가 죽었더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을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훌륭한 후계자를 모세는 세워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을 갈랐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승승장구하던 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영웅이 사라지게 되자 백성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져듭니다. 지도자를 잃게 되면 그 지도자를 따르던 백성들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죠.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충주에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45살.
45살. 자녀가 중학생, 초등학생. 그 교회 교인 중에 여기 면사무소 직원이 있어요. 면사무소 직원. 그래서 좀 교회 와서 자기가 울적할 때, 힘들 때 와서 좀 기도해도 좋겠느냐고. 얼마든지 와서 기도하시라. 근데 우연히 이제 만난 거예요. 마당에서 만났어요. 저녁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려고 이제 온 차에 이제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비전교회 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럽다는, 신앙의 회의가 된다는 거죠. 지금 교인들이 다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말이죠.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지도자를 따르던 백성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충격, 고통.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뭡니까?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래도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뭡니까? 그들이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 뭔가 걸쭉한 어떤 정치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국민들이, 백성들이 좀 이렇게 구심점 삼을 만한 그런 어른, 그런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없다는 거죠. 누구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좀 젊은이들을 이끌고 갈 만한, 다음 세대들을 좀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도 부재하다는 거예요. 부재하다는 거죠. 그것은 나라가 부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 우리는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좋은 지도자, 모든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그런 좋은 리더가 이 민족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다운 인물이 없을 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처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인물이 없습니다.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백성을 이끌고 갈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백성이 절망 속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우겠느냐? 이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나서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사람,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현진 장로님이 이때 계셨으면 이현진 장로님이 나서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예? 누구 하나 나서질 않는 겁니다. 누구 하나.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 누가 좀 앞장설라나? 여러분, 이미 요단강 건너왔어요. 정복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민만 할 따름이지 누구 하나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무시무시한 사람, 최신 무기를 보유하고 힘이 장사였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희생을 감수할 사람이 필요했고 희생의 총대를 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자원하여 누가 나설지, 누가 희생을 감수할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희생을 결단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누구 하나 나서질 않아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직접 지명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이 유다를 부르십니다.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12아들 중에 유다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제일 장형인 르우벤이 있고, 둘째 시므온이 있고, 셋째 레위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사실은 그 12아들 그 위로 이제 유다 위로 형들이 셋이 더 있었지만 사실은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의 권을 가지고 장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위로 형들이 있었음에도 유다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유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전투에 뛰어들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유다가 좀 자원했으면 어땠을까? 유다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손들고 자원했더라면 훨씬 더 유다가 빛이 났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임에도 자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켜놓으면 또 그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나서 유다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전투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유다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선두로 나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마당에 그 앞장선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제일 앞장서 가는 사람이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유다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뭡니까? 희생을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발대로 나서는 유다의 결단.
유다의 결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이 결단이야말로 가치의 결단, 믿음의 발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가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 희생의 결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인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면 오늘 유다와 같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결단해야 하느냐? 협력입니다. 협력을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비행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역V자 형태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왜 그렇게 무리를 지어 비행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 역V자형으로 날아갈 때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의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71%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힘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날개짓이 바람을 일으켜서 뒤따르는 기러기의 비행을 돕는다는 거예요. 또 뒤를 따르는 기러기의 날개짓은 바람을 일으켜서 앞서가는 기러기의 비행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상부상조. 또 서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소리를. 제일 선두에 가는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선두로 가는 이 선두 기러기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방향이 틀어질 테니까, 대열이 틀어질 테니까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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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이런 소리를 내준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앞서가는 선두 기러기를 향하여 응원해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응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이지만 여러분, 그 미물의 삶에도 그런 질서가 있는 거죠. 서로 위로함이 있고 동역함이 있고 협력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두가 날아가다 보면 지칠 거 아닙니까? 일정 거리를 앞서 날아가다 보면 지치겠죠. 그러면 로테이션 한답니다. 로테이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비행하면서도 71%의 힘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서로 협동하기 때문입니다. 협동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론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유다가 선발대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선발대로 나아가 전투에 참가할 때 오늘 유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누구에게?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다가 혼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선두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시몬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둘째 형이죠. 둘째 형에게 부탁을 하는 거.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자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협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뭡니까? 네가 나를 도와주면 다음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가 과거 농촌 지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품앗이라고 했습니다. 품앗이. 그때가 오히려 더 인간적인 관계는 좋지 않았을까?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못줄 띄워놓고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예? 거기에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을 또 옮겨가고, 그러면 또 모를 심고, 그렇게 서로 품앗이합니다. 오늘은 개똥이네, 내일은 길똥이네, 모레는 순자네. 예? 그렇게 서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동네 전체가 그렇게 함께 협동을 하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새참이 나오면 또 동네 아이들, 저도 그냥 맨날 그 물된 논에서 그 널판지, 저 널판지 큰 거, 그게 얼마나 잘 미끄러지는지 몰라요. 예? 그거 딱 깔아놓고 어른들은 앞에서 못 심으면 뒤에서 애들은 그거 널판지 타면서 놉니다. 예? 그러다가 새참이 오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뚝방에 앉아가지고 새참 먹던 그 기억이 아주 아른아른 그때 그 추억이 피어납니다. 그때 먹었던, 지금도 생각나는 그 빨간 그 빈대떡 같은 게 뭡니까 그거? 예? 장떡. 장떡. 그때 먹었던 장떡.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여러분, 그렇게 서로 협동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관계가. 예? 그래서 이웃지간에 서로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 주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 가장 뛰어난 지파였어요. 반면 시므온은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 가장 작은 지파가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제 건재순으로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에요. 차남이에요. 차남. 예?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쩌다가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되었느냐? 우리가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그때 가장 분개했던 오빠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주동하에 이 세겜족 남자들을 할례시켜 놓고 같이 동맹을 맺자고 그러고 같이 사돈 맺자고 해놓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남자들을 다 도륙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집단 살해가 벌어졌어요. 그걸 주동한 이가 누구냐? 시므온이 주동을 했다는 거죠. 시므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을 저주합니다. 너는 흩어질 것이다. 너는 흩어질 것이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어요. 수가 제일 적어요. 수가.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 쪽수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말로. 네? 근데 수가 너무 적으면 뭘 해도 여러분 힘들죠.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축소돼서 결국에 그 도륙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시므온에게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비록 가장 작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시므온이었지만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자들, 힘이 부족한 자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은 여러분 강대 강아닙니까?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연합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또 시므온은 자기의 힘이 크지는 않지만 유다를 힘껏 돕기로 결정하고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전투에 참가합니다. 이렇게 뭉쳐진 연합군, 유다와 시므온, 이 연합군은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협력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협력, 협동,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쉰아들레오라고 합니다. 쉰아들레오. 이 쉰아들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이 싸운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같이 싸운다, 같이 투쟁한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제가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그러니까 5남매의 형제로는 사형제.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로 하면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동네에서 이렇게 뭐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바글바글. 그러니까 뭐 모여서 운동장에서 놀고 뭐 전쟁놀이 하고 이래봬도 제가 별 4개짜리 대장 출신입니다. 골목대장 출신이에요. 골목대장. 우리 집 대문에 그냥 아주 그걸 딱 새겨놨어요. 골목대장. 예? 골목대장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형제들끼리 싸울 때가 있잖아요. 다른 집 형제들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형한테 만약에 누가 대든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예? 그냥 날아서 2단 옆차기로 그냥 예? 또 동생이 만약에 뭐 누가 이렇게 때렸다든지 그러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장진 권사님 그렇죠? 예? 예.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아요. 형제가 많은 집이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를 못했어요, 애들이. 예? 바로 이 아들레오라고 하는 이 협동, 협력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영적 전우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영적 전우들이, 영적 전우. 하나님은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선교회도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든 지방 일을 하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남선교회도 마찬가지. 아유 뭐 나 하나쯤이야.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뭔 일이 되겠습니까? 뭔 일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내가 협력해 줘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협력해 줘야지. 내가 시간을 내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고 확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선한 역사가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 자,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결단을 내리고 전투에 참가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결단을 내리고 즉시 전투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역시 유다의 요청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시 결단을 내렸다. 여러분,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에게는 내일만 있을 뿐이죠. 내일 결정하자고 마음 먹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또 내일 계속해서 미루게 되고 또 미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유다 그리고 시므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결단, 가치의 결단,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희생이었고, 그 다음에 협력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결단이었다는 거죠. 이런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치의 결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왔고 아직 미정복지가 많은 가나안 땅, 전쟁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지도자가 부재한 그들의 삶은 혼란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원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지도자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유다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희생을 결단했습니다. 협력을 위하여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시므온도 희생을 결단하며 함께 협력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결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어떤 희생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